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날이지 라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순간, 부활의 순간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의 순간을 놓쳤던 인물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의 도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상실감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보여줬어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중요한 순간을 놓친 거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쳤던 때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볍게. 제가 예전 2002년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2002년 하면 뭡니까?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경기장에 직접 가보질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그때 교회 청년 중에요. 저 광주에서 하는 8강 경기였어요. 스페인전 경기였는데 그걸 보겠다고 전라 광주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 뭐 거기까지 내려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 보니 꼭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인물. 그게 바로 도마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소망과 확신이 막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말로나 상상 속에서만 혹시 부활하실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걸 보자 정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졌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부활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죠. 그 소망과 확신을 제자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찾아오자 도마에게 막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넘쳐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 너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놀랐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서 뭐든 이길 것 같아. 뭐든 승리할 것 같아. 뭐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아. 정말 믿음과 확신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도마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약간은 현실주의자 내지는 회의주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듣고서는 야,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너희들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는 내 손가락으로 뭐래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머지 11명이요, 10명이요, 너무 확신 속에 차 있어요. 도마는 마음속에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8일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속에 점점 찜찜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저 10명, 이제 가론 유다 죽었으니까요. 나머지 10명은 너무 소망이 차 있고요. 너무 확신이 차 있고요. 희망 가득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가득해요.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저들의 얼굴과 말하는 이야기 속에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인데요.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도마에게도 찾아오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난번에 보지 못해 근심, 불신 속에 있었던 도마에게도 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실 평강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도마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도마뿐만이 아니고 지난 8일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만 모여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전하셨어요. 이날 곧 후 안식 이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보시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로 전한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또 도마에게 8일 후에 다시 왔을 때, 왜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을까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별다른 일은 없냐?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나는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로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요. 제자들은 지금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20장 19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을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이 발각될까 봐 문까지 꽂고 걸어 닫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은 게 사실일까? 정말 죽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 어디로 갈래? 나는 갈릴리로 갈래. 너 어떡할래? 고향 지으로 갈래. 나 다시 어부가 돼야겠어. 등등등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들의 눈에 띄게라도 한다면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까지 걸어 닫고 자신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바리새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시비 걸어오면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마디도 못해요. 병든 자가 와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셔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끝장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도 두렵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그리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와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겐 두려워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두려움에 쌓이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각자 자신의 길로 흩어져 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도요.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근심과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외향성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생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한번 일어나는데요. 경주와 포항 지역에 11월 15일 날 5.4, 5.8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항, 경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었죠. 다 잊혀졌지만 벌써 작년도 12월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이었죠. 비행기가 가다가 내려오다가 이탈을 해서 결국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들의 가족들 지금도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웃을 돕자 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산불 피해를 당한 이들, 또 미얀마와 태국의 지진으로 일어난 이재민들, 그들의 가족들, 지금도 조그마한 지진이 다시 재진이 발생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트라우마에 쌓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식, 건강 이상의 신호, 친구들이 모두 떠나갈까 봐, 성적이 떨어질까 봐, 아니면 회사의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우리는 근심하며 살고 있죠. 성경 속에도요,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살까? 우리도. 왜 우리들은 근심, 걱정 속에 살까? 근원적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겪을지라도 그 큰 일에, 큰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 살면 그 트라우마들을 극복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풍랑 위에서 걸어오시는 걸 보자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극복하죠. 예수의 음성이 들려요. 제자들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크게 쳐오는 파도와 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잠잠하라. 그 한 음성에 제자들은 평안을 다시 찾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곁에서 모셨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 순간부터 조그만한 일에도 근심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그래서 한 소녀가 묻기를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물을 때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예수님 제자 만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겠죠. 조금 전만 해도 말구의 귀까지 잘랐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자요. 그는요, 겁을 먹기 시작하죠. 나 예수님 모르는데? 거짓말까지 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이나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부터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에 충만해지자요. 그는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을 만한 순간이었는데 4장 13절 14절이에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베드로는 이때 굉장히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그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주도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시퍼런 눈을 지켜들고 베드로를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말해요. 사실 그들은 그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학식이 높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주변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노려보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는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아까 10명의 제자,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가 막 소망 가득하게, 희망 가득하게 도마한테 자랑했듯이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시면 그들의 반응이 놀랍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상하게 여겨요. 저 베드로 신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저 베드로 본래 글자도 잘 모르는 자였는데,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지혜롭게 이야기할까? 왜요?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누리며 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의, 부활의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너희 기쁨을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평강 가득하고 기쁨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구절 뒤로 건너뛰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 생각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도 있고 걱정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근심 걱정 사라지고 평강 가득해. 왜요?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를 의미해요.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건강도 어렵고 진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건 최후가 아니에요. 최후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의 승리, 최후 승리 믿으며 오늘 하루도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마치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잠깐, 도마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생각이 들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니컬하잖아요. 나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되게 시니컬하죠. 우리도 그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막 도마처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런 시니컬한 도마에게도요. 또다시 기회를 줘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8일 만에, 8일 만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 너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랑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시니까 보세요.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도마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 만져봐. 다 만져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리도 알려주십니다. 원리도. 자, 너 만져봤지? 근데 도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야. 가르쳐 주기까지 하시죠. 도마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기분이 제가 인간이었다면, 제가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 같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쾌히 그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이 길이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밀어서 넣어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부활한 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자가 되길 원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40일 후면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렵니까?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 또 동시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사명도 줘요. 부활의 증인,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에 대한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최후 승리를 믿으면 너의 삶은 근심 걱정이 없어. 평강을 전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마지막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자가 돼, 증인이 돼, 사명을 맡기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상한 갈대는 원래 갈대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피리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어요. 목동이 피리를 삐리리 불면 양들이 모여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갈대를 꺾어버리면 피리로 만들 수 없죠. 소용없는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심지가 계속 타면 이제 이 심지 있죠. 이 심지가 다 타버리면 그릇만 날 뿐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란 재생할 수 없는 인생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갈대를 꺾지 않고 심지를 소망이 없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경 20절 끝에 써 있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 증거자,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도마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야.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3명 내지는 4명, 5명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곧 갖게 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불가능해.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안 돼.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상한 갈대 같지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소용없을 것,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마지막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그를 향해 우리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한 사명을 받은 단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이 일은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와 같이 전도 역시도 우리 성도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